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위세대, 아래세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세대 간의 조화, 이해, 또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세대 없이 아랫세대도 없고 아랫세대가 잘하지 않는 한 윗세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세대는 갈등이 되는 세대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잡고 같이 여러분 협력해야 여러분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녀와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지금 아비들에게 경고한, 윗세대에게 경고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중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즉 부모나 윗세대는 자녀나 아랫세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아랫세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말씀.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두 말의 합성어인데 분노케 하다와 반항케 한다는 말의 합성. 즉 부모나 윗세대는 자녀나 아랫세대를 분노케 하거나 반항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두면 다 좋은 말이에요. 삶의 보탬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되는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아랫세대가 분노를 일으키고 반항심을 갖게 하고 마음문을 닫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말들이 다 소용없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저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 훈육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들이 받아들이게끔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우리나라 자녀 세대인 이 청소년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요, 세계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몇 위쯤 됐을까요? 30개 OECD 국가 30개 중에서 청소년 행복 지수를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점수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30개 나라 중에서 60.3점으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았습니다.
29위 루마니아가 76.6점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OECD 국가별 수치인데 청소년 행복지수인데 맨 밑에 한국이 있습니다. 29위만 하더라도 그 그래프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이 그래프가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29위와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꼴찌를 우리나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러분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여러분 세계 1위, OECD가 세계 1위입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에 OECD 평균 여러분 자살률이 있는데 그 지금 위에 그래프가 다 우리나라 그래프.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세계 여러분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가 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다른 나라의 청소년 아랫세대 우리 자녀들의 이 세대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적, 경쟁,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요소가 큽니다만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대립, 부모가 분노케함, 부모의 이 잘못된 가치관과 교육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떨어져서 10년씩 해외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여러분 파출분하고 어머니가 여러분 그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녀 학비를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 사랑으로 못 느낀다는 것이 그게 또 어떻게 사랑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는 아직도 생각이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바른 것을 가르쳐도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도 빗나가고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여움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에게 바른 가르침을 줬구나. 다 그런가 분노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것 중에 세월이 가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상처가 깊이 남아가지고 평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노여움, 그런 분노를 여러분 분노도 있다. 그런 분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큰 분노는 뭐냐? 부모 윗세대가 자녀 아랫세대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게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부모의 이 비인격적인 처사 때문에 제일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매사에 명령적으로 말을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이게 비인격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가정은 분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상관과 이런 부하 직원의 관계
저도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좀 바르게 강하게 교육한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교육이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든지, 자녀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가 정하는 기준을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여러분 언사를 여러분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비인격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연장자가 여러분 나이 적은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수고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어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를 범사에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줬다고 해도요, 자녀 입장에서 물어보면 한 50점 밖에 안 줄 거예요. 근데 아예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대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지금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판단하면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나가치고 나무랄 때조차도 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야단친 후에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예의를 갖추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인격을 존중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하고 나가 바르게 자녀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다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꾸짖는다고 다 야단친다고 그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할 때 그것이 더 깊이 자녀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 노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윗세대는 자녀나 아랫세대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술 한잔 들어오시면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때 잘못한 거 말하면 다 당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돈도 많이 주고 다 나가서 놀라고 허락해주고 다 그래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모님이 한바탕 싸웠다든지 뭐가 언짢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엄청 작은 일이라도 100배로 혼을 내는 겁니다.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저 부모의 기분과 감정이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는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저 부모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살피는 아이가 되지만요, 커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불공평한 처사에 불만을 갖고, 그리고는 분노하게 되고 반항심을 갖고, 그리고는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용돈 주고 다 교육해서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도 된 것이 아닌데 하물며 나를 통해서 낸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너무 엄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부모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같이 어려서부터 너무 엄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피가 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평생토록 하나님은 두려움 하나님, 진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조그만 죄도 용서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 때문에 그가 30세 중반 40세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디지 못했어.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는 그 모든 잘못된 관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한 관계를 누리게 했어.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의 그 태도가 그 자녀가 하나님 신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요, 부모가 편애할 때 노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편애는 부모의 왜곡되고 공평하지 않은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 부모는 편애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대단히 사랑한다고 보지만 편애는 병든 사람인 걸 알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편애는 병든 사람이다. 그 병든 사람. 편애하는 부모는 자신의 편애하는 이 자녀에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좋게 보이고 야단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받는 자녀는요,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엄청난 과도한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잘못에 대한 책망이 없는, 뭘 해도 다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 부모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애받는 자녀는 인격적인 균형을 갖출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전인적인 인격으로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편애하는 부모는요, 편애의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사랑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사랑 베푼데 인색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편애받는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 자녀들의 마음에는 박탈감과 소외감과 자괴감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편애는요, 편애를 받는 자녀나 받지 않는 자녀나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모두에게 해가 되고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립가는 야곱을 편애하다 보니까 부모끼리도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간에도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이 지나서야 여러분 야곱강에서 화해를 하지만 너무나 편애로 인한 이 상처와 갈등이 깊어가지고 화해하고는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서로 용서했지만 골이 너무 깊어 둘도 없는 형제로서 같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편애가 자녀들을 깊이 이렇게 갈라놓는다. 야곱은 자신이 편애의 피해자며 가해자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도 결국 여러분 편애의 이 잘못된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요셉만 자생목을 피고 요셉은 먼데 나가서 여러분 양치지 못하게 하고 요셉이 죽을까봐 항상 끼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편애하고 나니까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자녀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 분노감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그런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녀가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그 아이를 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일 사랑하고, 둘째 아이는 가장 사랑하고, 셋째 아이는 최고로 사랑하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큰애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너 얼마나 사랑해? 둘째 아이가 불렀어. 너 최고로 사랑하지. 그러니까 얘가 야 형, 야 너 최고로 사랑한대, 맞지? 뭐 이런. 그러니까 둘째, 그럼 나는요? 그리고 큰애가 왔어. 너는 제일 사랑하지. 그 막내가, 그럼 나는요? 너 1등으로 사랑하지. 전부 자기가 제일 다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한전형한 사랑을 쏟아붓고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낮은 단계의 사랑을 하면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그 다음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해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르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을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책임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교훈과 훈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교훈하면은 discipline 또는 training이라는 뜻으로 훈련을 통해 의지, 습관,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훈계는 instruction, 말로 하는 가르침을 통해 생각, 마음, 정신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훈련을 통해서 자녀의 이 의지, 습관,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교훈을 통해서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훈, 세상 방식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싫어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좋아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자녀들의 의지, 습관,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라. 그런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읽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과 여러분 교훈 훈계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다 교훈과 훈계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요, 지혜의 본분이요, 예배의 본분이요, 모든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관자이심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메바나 원숭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깊이 가르치면요, 이 아이는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고 세상도 끝날이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여러분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자녀가 기도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면 이 아이는 대단하게 수입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20대, 30대, 40대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처럼 여러분 10대 성령 충만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과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고 훈계한 게 아니라 친히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로만 이론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친히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일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감람산에, 베다니에, 겟세마네 동산에 수시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법을 본을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수가성교회를 사교를 전도했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병자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이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을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인 빌라도와 헤롯왕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들도 그렇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는 말씀.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자녀 교육이 중요한지. 세상 부모 여러분 누가 자녀에게 여러분 잘 되라고 가르치고 다 바르게 가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자녀는 그 말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10% 말 그리고 90%의 여러분 본을 보는 것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자녀가 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실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 범사에 기도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평생 예배자의 삶,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병이 들어도 어머니는 위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더라. 이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박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약 20%가량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 청소년 세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학적으로 그 나라 국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성세대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여러분 뜨거운 그런 세대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세대 위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에서도 부럽지 않은 그런 복음 국가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그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여러분 종교 수준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그 가정의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가슴으로 전해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게임과 세상의 인터넷과 여기에 천배만배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 1000만에 가까운 우리 여러분 기성세대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부터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이 자녀로 기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생의 모든 답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하니까 지금 교회가 죽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죽었어요. 부모가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당신 지금 자녀가 사회보건 학교를 빠졌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당장 찾아가 너 학교 왜 하냐, 뭐 하냐, 너 죽으려고 한장이냐, 뭘 다 할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녀가 지금 4주째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별 상관 안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길고 이 말씀 기반에 하나님 놓치면 이 세속의 급류에 휩쓸려 가서 돈과 함께 돈을 붙잡고 세상 급류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업적이나 지위를 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좀 부족해도 부모가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존경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부모의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 인격의 본, 여러분 자유롭고 온화한 부모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대를 이어서 예수 잘 믿는 복된 영적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